사람은 누구나 선입견이 있습니다. 본인이 잘 아는 선입견도 있지만 본인조차도 모르는 선입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이 그게 100배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직접 만나봐야 알고 직접 겪어봐야 알고 직접 그 상황에 처해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떨 때는 저거 별로 안 좋아해. 나 저거 좋아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겪어보면 또 전혀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등잔빛이 어둡다 이런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정작 잘 모른다 이런 말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종교를 바라보는 것도 똑같습니다. 보통 종교를 가진 사람을 나름대로 좋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종교보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그 종교적인 행위를, 종교적인 그런 어떤 헌신적인 모습들을 더 보이려고 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가짜들도 사실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그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경향들이 훨씬 더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사람들이 교회만큼은 이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다른 그리고 종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이 또 결정적인 순간에 하는 말은 뭐냐면 너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냐 이런 말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틀려요. 교회를 우습게 보고 교회를 적대하면서도 막상 욕할 때는 교회 수준을 엄청 올려놔요. 그래서 너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냐 이런 말은 벌써 교회가 수준이 높다 그 이야기거든요. 공부를 굉장히 잘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서울대 다니고 있는 사람이고 또 졸업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실력이 별거 없는 거야. 야, 너는 서울대에 남아놓고도 그러냐.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없습니다. 실력이 좀 떨어져도 잠깐 실수해서 그런 모양이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서울대 벌써 들어가고 졸업한 것만으로 그 사람이 이미 실력 있다 그렇게 단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서울대 다니면서도 그러냐 그런 실력이냐 이런 말을 잘 하지도 않지만 심지어 교회만큼은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냐. 평소에는 적대하고 평소에는 교회가 형편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종교보다 못하다. 니네들은 편협하고 니네들만 안다. 이렇게 욕하면서도 막상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면 너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냐. 이렇게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죠.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아예 교회를 무시한다면 적대한다면 어떤 행동을 해도 설사 나쁜 짓을 한다 할지라도 원래 교회 다니는 놈은 나쁜 놈이니까 이렇게 본인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도 은연중에 교회는 수준이 높다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욕할 뿐이죠. 반대를 위한 반대고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일 뿐인 거예요. 그게 그런 말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바로 세상의 교회를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시편 1편과 2편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내용입니다. 1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고 순종하면 복된 삶을 살고 반대로 불순종하면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멸망의 길을 걷는다라고 규정하죠. 근데 2편에서도 사실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1편에서는 개인이 어떻게 복된 길을 걸어가는지를 보여주는 반면 2편에서는 이제 열방이, 민족이 개인이 아니라 사회, 국가,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편은 복으로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하는데 2편에서는 마지막 끝부분이 복 있는 것에 대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1편과 2편은 상호 보완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편, 2편을 통해서 사람들이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악인의 길을 걸어가느냐, 의인의 길을 걸어가느냐, 복된 길을 걸어가느냐, 저주의 길을 걸어가느냐. 결국 이것입니다. 개인이 걸어가든 국가나 민족이 걸어가든 어쨌든 이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말처럼 기준도 없이 또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국가들도 많습니다. 사사기에 반복되는 단어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이 사사기 말씀처럼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소견에, 그리고 각자 민족이나 또 국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사를 나누더라도요, 우리나라 인사법하고 또 해외 인사법하고 비슷한 것도 있지만 전혀 반대되는 인사법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불러야지,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납니다. 근데 제가 정확한 나라는 기억 못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부르면 큰일 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좀 이렇게 인식이 안 좋으니까 우리가 이걸 싫어하는 거지. 뭐 사회적으로 다 이렇게 부르는 게 좋다라고 하면 뭐 다 그렇게 느끼면 당연히 그걸 좋다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와 국가와 민족 다 상황에 따라서,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어지기도 쉽지 않지만 또 그거 새롭게 만들어내기도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런 것들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게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나라에 가서 아무리 이렇게 부르는 게 친한 거야 라고 말해도 우리는 그거 보면 좀 기분이 안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이런 건 안 좋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회마다, 개인마다 이런 기준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기준이 그 사회에서는 통할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를 가거나 또는 전체적인 모임에서는 공통으로 하는 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기분 좋게 뭐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에 와서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죠. 관계 깨어집니다. 설사 상대방이 우리는 이게 반가운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솔직히 기분은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으로는 니네 나라는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지는 몰라도 이렇게 할 때마다 기분은 안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이성으로는 그게 돼도 감정으로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개인적으로야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살아갈 때, 더불어 살아갈 때는 공통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또는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그런 대로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기준이고 그게 문화이고 그게 또 좋은 것이라면 뭐 묻혀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인생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이 벌어질 그때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기준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는 오직 온 우주의 법칙 하나님의 기준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때 적용되는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 성경의 기준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어긋난 것들은 다 어긋난 것이 되는 겁니다. 다 틀린 것이 되는 거고 다 나쁜 것이 되는 거고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되고 그 기준으로 사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도 그리고 마지막 날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준의 일관성도 없고 또 틀린 나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지금이나 그리고 내세 이후의 영원까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서 칭찬받고 상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가, 민족이, 특별히 왕들이,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세계에서 나름 영향력을 끼치는 종교를 꼽는다면
개신교, 천주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이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기독교 그래가지고 천주교하고 개신교를 합쳐서 부르는데 사실은 천주교하고는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성경을 보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천주교는 웬만한 이단보다 더 우리하고 틀린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그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비슷하다? 절대 아닙니다. 유대교하고도 비슷하지도 않고 천주교하고도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알고 보면 그게 더 다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포교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가 더 커지는 거죠. 만약 자기만 알고 자기만 믿었다면 뭐 가족이나 동네 정도로만 끝냈겠죠. 근데 더 이렇게 퍼지고 더 확산되는 이유는 어떤 종교든지 자기만 알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 종교를 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이가 나빠지면 갈등이 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슬람교를 빼면 나머지 종교들은 크게 악한 법이 없습니다. 대신 이슬람교는 조금 우리가 보기에 좀 악한 법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은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법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부 다처제. 남자들은 좋을지 모르죠. 수많은 여인들을 뭐 돈만 있으면 거느린다 뭐 이러니까 뭐 그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여자만 피해를 당하고 여자는 그냥 쉽게 그냥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도 문제되지 않아요. 걔들 법에 의하면. 그러니 악한 법이죠. 지네들은 좋을지 몰라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아주 악한 법입니다. 어쨌든 이슬람교를 빼놓으면 나머지 종교들은 크게 악한 법들이 없습니다. 다 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살자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종교들도 또 잡신 중에 그렇지 않은 종교들도 조금씩은 있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교들은 대부분 이제 뭐 착하게 선하게 살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충돌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충돌을 했다 할지라도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어떤 종교들이든지 간에 교회만큼은 대적을 한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끼리는 크게 적대하지 않는데 모든 종교들이 교회만큼은 적대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왕들이, 권력자들이, 특히나 독재자들이 교회를 그렇게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합니다. 이유는 뭐 한두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일단은 개신교는 유일신입니다. 물론 유일신이 우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천주교, 유대교, 이슬람교도 다 유일신입니다. 신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의 유일신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주교는 하나님을 대신할 교황이 있습니다. 신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른 종교들도 다 종교 지도자가 힘이 막강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을 대리하는 대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도 총회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회장이 목회자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신학적으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거든요.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직구할 수가 있어요. 죄도 회개하고 은혜도 구하고 기도의 응답도 구할 수 있어요. 천주교처럼 신부를 통해서 고해성사를 해서 죄를 용서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들처럼 그 종교 지도자가 대리인이 아닌 거예요. 뭐 우리나라 미신 중에서도 무당들도 역시 점쟁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본인은 신을 만나기 어려우니까 무당을 통해서 점쟁이를 통해서 접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신 만나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거의 그래요. 다 그렇게 가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종교 지도자의 힘이 막강해요. 대리자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개신교는 목회자의 힘이 힘이 있죠. 지도자니까, 대표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목회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법은 절대 없어요. 도움을 주지만 목회자가 없다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교황이나 신부나 또 다른 종교 지도자가 타락하면 그 종교가 다 타락해버려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가 타락을 한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성도들은 절대 그 목회자를 따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목회자의 도움을 받지만 목회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거든요. 하나님을 따라가거든요. 이 말씀을 따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왕들이, 특별히 독재자들은 교회를 그렇게 싫어해요. 세상에 독재자들이 많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독재자가 있는 것들은 공산주의죠. 일단 공산주의는 다 독재예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저 북한, 중국 다시 교회 싫어해요. 중국에 교회가 있다고 그러지만 삼작교회예요. 삼작교회라는 말이 뭐냐면 중국 공산당에서 인정한 교회예요. 거기는요 성경 있는 그대로 다 할지 못해요. 그래서 중국에도 지하교회가 있어요. 겉으로 세워진 교회 말고 말이에요. 십자가 세우는 교회 말고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들은 진짜 성경 그대로 가르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걸리면 감옥에 가고 이 사람들은 걸리면 큰일 나요. 중국 공산당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북한은 두말할 것도 없죠. 북한도 교회가 있긴 있잖아요. 있긴 있는데 거기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실제 성경을 가르치지는 않아요. 성경 그대로 하면 북한 자체가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권력자들, 왕들, 독재자, 대통령들, 공산당 두말할 것도 없이 교회를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다. 특별히 다른 종교들은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종교든지 대표자가 있고 또 그의 대리하는 신을 대리하는 대리자가 있는데 이 대리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만 포섭하면 적당히 이렇게 서로 합력하면 모든 종교도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 같이 갈 수 있어요. 근데 교회만큼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개신교는 목회자가 타락한다고 성도들이 다 따라가진 않아요. 아무 생각 없는 성도들은, 교인들은 따라갈지 모르지만 깨어있는 성도들은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믿음으로 살려는 성도들은 목회자가 타락한다고 따라가지 않아요. 너는 거짓 선지자야. 너는 잘못됐어. 나는 성령의 감동대로 말씀에 따라서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이렇게 결정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시절에 교회가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가결했다고 모든 성도들이 다 따라가는 거 아니었잖아요. 깨어있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우상숭배야. 그리고 따라가지 않았어요. 네. 많은 목회자들이 거기에 동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한국교회 전체가 다 따라가고 이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목회자가 바로 서 있으면 두말할 것도 없고 설사 목회자가 타락하고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성도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서 절대 동조를 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열왕들, 세상의 독재 대통령들, 권력자들이 교회를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을 제일 싫어해요. 거기다가 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왕 중에 왕. 진짜 왕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권력자들, 독재자들, 왕들은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잖아요. 근데 자기 위에 왕이 있다고 교회는 말하니까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게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최고 지도자인데? 왜 내 위에 왕이 있다고 그래?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또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멘하고는 대통령이니까 존중을 해주고 왕이니까 존중을 해주지만 그렇다고 진짜 우리가 섬기는 왕인 하나님처럼 섬기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최고 지도자인데,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왕인데 왕 대접을 안 해준다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특별한 기독교 국가나 뭐 정말 기독교인들이 뭐 그 개신교인들이 다 대부분 뭐 이런 데 빼놓고는요, 어느 나라를 가든 왕들은, 권력자들은, 특별히 독재자들은 교회를 그렇게 싫어해요. 하나님을 무조건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정치 성향하고 너무 안 맞아요. 진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섬기시는 왕인데, 이 세상의 왕들은, 이 세상의 대통령들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국가를 위한다, 민족을 위한다 외치지만 실제로는 뒤로는 다 엉뚱한 짓 한다고요. 앞에서 나와서야 사진 찍지, 뒤로 가서는 남들 쫄쫄 굽는데도 배고프다고 라면 먹고 있고, 뒤에 가서 술잔치 벌이고 있고, 이게 정치인들의 모습이고, 이게 세상 사람들 모습 아닙니까? 앞에서는 우는 것처럼 하는데 뒤에 가서는 딴짓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절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예, 나라들이, 민족들이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민다는 겁니다. 서로 꾀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싫어해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기준 자체가 이들하고는 틀려요. 왜냐하면 성경은 사랑하라고 그러고 베풀라고 하고, 힘이 있냐? 돈이 있냐? 권력이 있냐? 그러면 섬겨라. 너가 최고가 되고 싶냐? 그러면 제일 낮아서 섬겨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독재자들, 권력자들, 대통령들도, 왕들도 그건 알아요. 겉으로는 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렇게 절대 살 수 없거든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뒤로는 다 돈 모아놓고, 국내에 돈 모아는 것도 앉아가지고 해외 계좌에 돈 잔뜩 비자금 쌓아놓잖아요. 여차하면 날릴 준비가 돼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섬겨야 된다, 베풀어야 된다,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하고는 너무 안 맞아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근본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더 결정적인 건 그들의 영혼이 사탄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싫어해요. 그런데 내용까지도 싫어요. 결과도 더 싫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걸 반대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은, 권력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교인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히 여기고 우리는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겨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담담히 믿음으로 이겨낼지어다. 이겨내야 됩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싫어한다니까요. 원래 그들은 사탄에게 영혼을 빼앗긴 자들이고, 그리고 원래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잘해도 싫어요. 말 그대로 우리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준 것 없이 미운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그들한테는 주는 것 없이 미워요. 받아놓고도 욕하고요. 받아놓고도 욕하고 미워하고, 그게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담담하게 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떤 핍박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겨내겠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큰일 나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힘이 좋다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해? 왜 이렇게 핍박이 고난이 계속돼? 시험에 들기 마련.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더 발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열방이, 군왕이, 관원들이 다 그렇게 아주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꾀를 내면서 어리석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더 그렇게 교회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왕 위에 진짜 왕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 권력자들, 특히나 독재자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대적한다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위에 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진짜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주니까 매우 싫어해요. 그리고 그 진짜 왕이 또 그냥 헛된 그냥 뭐 신화적인 존재로 존재하면 뭐 그럴듯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어떤 왕이든 뭐 어떤 권력자든 그 당군 신화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이해를 다 하잖아요. 실제는 아니지만 그게 그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또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화라는 게 각 나라마다 민족인마다 신화라는 게 있는데 그 신화는 그들의 그 문화와 이런 것들을 그 잘 각색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근거가 전혀 없진 않아요. 그게 그 자체가 사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내용 자체는 아니지만 거기에 들어있는 어떤 사상, 거기에 들어있는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은 그 국가나 민족이 가진 고유의 그것들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당군 신화 자체는 뭐 곰이 뭐 마늘 먹고 뭐 이거는 말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군 신화에 들어있는 사상들 우리가 보통 뭐 홍인간 뭐 이런 것들 백이민족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사상으로 숨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 민족의 고유의 이제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나라 왕이나 독재자도 그런 것들은 인정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 이유는 뭐냐면 이게 신화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현재적으로 이게 자기하고 너무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하룻강아지 법무 쓰는 줄 모르고 알량한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웃으시고 비웃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사람을 섬기는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는데 이 세상의 왕들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말로는 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라고 선포하지만 그렇게 대통령 선서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왕과 대통령들은 권력자들은 제대로 안 섬기는데 진짜 왕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니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나쁜 놈들은 착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둘이 비교하면 자기가 더 너무 나빠 보이거든요. 요 놈이 없어야 다 고만고만하게 보이는데 착한 놈이 있으면 자기가 더 상대적으로 악해 보여요. 그래서 이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매우 싫어해요. 그런 걸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별 위협이 안 되는데도 그냥 있는 것만으로 자기가 너무 추해 보이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권력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특별히 뭐 심판하지 않아도 그냥 싫어해요. 그냥 싫어해요. 너무 비교가 되고 너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너무 자신이 세속적이고 이게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니까요. 그냥 똑같은 어두움이면 상관없잖아요. 근데 어디가 밝은 빛이 있으면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진짜 왕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 일시적인 왕, 임시적인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짜 왕, 메시아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야 우습게 보이지만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그때는 예수님께서 왕관을 쓰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왕으로서 말입니다. 심판자로서 말입니다. 그때 모두가 드러나죠. 그래서 성경은 그때 말하죠.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데 심지어 예수님을 못질한 사람, 창으로 찌른 사람, 그리고 그걸 선포한 빌라도, 그리고 그것을 동조해서 부추기고 주동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다 자신의 눈으로 생생하게 보게 될 거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진짜 왕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자가 진짜 권력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뿐입니다. 오래 해봤자 뭐 곤불 10년 그거보다 조금 더 오래 간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진짜 왕이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크게 드러나는 것 같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아니면 볼 수 없고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으면 들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손에 만져지지도 않고 내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으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계시고 시퍼런 눈으로 지켜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마지막 날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섬겨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 모두 칭찬받고 천국 상급을 누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끝까지 대적하면 결국 깨지고 다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단단한 바위도 시간이 지나면 다 깨지고 다 돌가루가 되다가 나중에는 모래가 되고 그리고 다 날아가고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바위조차 계란으로는 아무리 그 바위를 깰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바위도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면 그 바위도 다 깨지고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 이 왕을 대적한다고 왕이 흔들리겠습니까?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 진짜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사는 기적이 생겨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소유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나라는 땅끝까지, 이방 땅끝까지, 온 우주에까지 미친다는 거죠. 그게 다 하나님의 소유고 예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직접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대적하는 자는 철몽둥이로 깨트려버리고 부숴버린다, 질그릇처럼 그냥 깨트려버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끝까지 대적하면 마지막은 다 깨어집니다. 다 부서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박살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을 대항할 존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태어난 적도 없고 죽는 날짜도 없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실수로라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뛰어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미련하게 해도 우리가 최고로 똑똑하게 지혜롭게 한 것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겁니다.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목소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리고 저 먼 곳을 보면 하늘하고 땅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땅한 곳에 가서 내가 같이 동등한 것을 보리라 하면 하늘과 땅은 천지차이입니다. 거기서 또 멀리 보면 또 보이죠. 가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냥 착시 현상일 뿐입니다. 하늘과 땅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절대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산 꼭대기에서 보면 산 꼭대기 위에서 보면 하늘이 저 밑에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꼭대기 저 밑에 땅에서는 하늘이 꼭대기보다 더 낮아 보이잖아요. 그건 착각일 뿐입니다. 절대 하늘은 어떻게 해도 땅보다 낮을 수가 없습니다. 겉보기는 그렇게 보여도 그래서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하나님 위에 있는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산 꼭대기에 서가지고 하늘이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밑에 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착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현실을 맞닥뜨리면 하나님은 하늘이고 우리는 땅보다도 못한, 우리는 사실 죄를 지어서 지하에 있을 그런 존재일 뿐임을 기억하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그래서 깨어지고 부서지지 말고 그 하나님을 섬겨서 우리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완전히 복원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뚝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